그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 이 기억은 그 자카르가 되죠. 그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컷이 되다, 남자가 되다, 그 제물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수컷의 제물을 바치고 또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 모든 의미는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가 너희 안에, 내 살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자카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욤하올람 이렇게 되는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상고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혹은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상고도 되고 영원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과거의 일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올람이라고 하면 고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숨겨진 소멸점, 이것이 좀 또 마지막 때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을 생각하라고 하실 때 그 옛날은 물론 뭐 그 출애굽의 시간, 또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숨겨진 미래에 나타날 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소멸되는 지점, 또 기억이 그 소멸되는 어떤 그 소멸점,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야 될 어떤 지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 그것을 다시 떠올려서 또 그것을 그 현재화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또 그 연대, 혹은 그 이전의 일들,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의 연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서적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읽다가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그 왕이 역대의 연대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어떤 공로를 발견하고 또 그에게 그렇게 상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은 이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또 우리 열방의 역사, 또 이 나라의 역사, 이러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being이라고 해서 아주 분별하고 깊이 숙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해서 보라, 이게 그 be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지혜롭게 보라, 또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굉장히 혼란의 시기, 마지막 때의 심판, 또 그러한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무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어떤 열쇠들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숙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샤알.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뭐 이것은 그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물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asking이라고 하면 뭘 그렇게 그 몰라서 묻는 것도 되지만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물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그 이 아버지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 그 서로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을 정해놓고 묻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이미 틀리다라고 결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말만을, 자기의 생각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또 그 이 귀를 닫아놓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한 직후에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 왕 때의 신하들, 그 지혜로운 신하들을 불러다가 묻죠. 사실은 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입니다. 물을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복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묻는다? 또 그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세이자 또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왕은 항상 그렇게 묻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선 시대에서도 보면 그 이 경연이라고 해서 계속 왕이 사실 굉장히 사실 그 뭐 세자들이나 왕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그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왕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여깁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뭐 조선 왕조를 500년 동안 지탱하게 해준 힘이죠. 계속 묻는 것이죠. 또 반대되는 생각들도 계속 듣고요. 그래서 뭐 그 왕에게 아주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열왕기상의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 그 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에 백성들에게서의 노역을 조금 줄이고 또 백성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뭐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세금을 좀 감면하고 그 어려운 백성들을 좀 살펴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는데, 왕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과 각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이 노인들과 함께 갈라서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그 분리되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그 첫 번째의 원인이 되었던 것, 물론 뭐 그 이 사단의 어떤 그 간괴에 다 이 나라가 걸린 모양새입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묻지 않고
또 물어서 그 조언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의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뭐 영국의 어떤 뭐 BBC 거기서 뭐 현대어 이런 그런 사전들을 만드는데 한국말 가운데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그 영어로 번역돼서 등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번역된 그 말을 찾아보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른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용어가 되었죠. 그것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제 이 말이 뭐 이제 통용되기 시작한다라고 그 보도를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뭐 골이 깊었던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공경하고 모시고 또 함께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뭐 오래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그 부러워하던 이야기들이죠.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뭐 정말로 다 자기 자식처럼 또 자기 손자처럼 그렇게 그냥 남의 자식처럼 그 대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서로의 연합의 어떤 그런 그 전통들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것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뭐 대적이 뭐 가장 많이 원하는 것대로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라,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도 좀 듣고 묻고, 나와 아주 생각이 반대되는 성향이 반대인,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정치적인 게 가장 큰 어떤 갈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묻고 들을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건 뭐 이 완전히 이제 벽을 차단하면 묻지 않습니다. 적으로 간주하게 되죠. 적에게 누가 묻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적입니까? 우리가 이 서로가 아비와 자녀들의 세대와 아비들의 세대가 서로가 대적이고 서로가 어떤 마귀고 원흉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일 것이고, 언제든 사단은 이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러한 그 전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서 이번 주에 이 하아지누의 구체적인 이 세 가지의 행동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아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눈을 찌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뭐 친부 살해의 어떤 이 권위에 대해서 파괴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부정하고 그에게 반감을 갖는
어떤 그러한 그 내적인 욕망들을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부정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세우는 것, 어떤 권위, 어떤 아비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이것이 잘 화해가 되고 또 이것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게 잘 다스려지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반감, 그것들이 막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불만으로 폭발하기도 하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묻지 않는 그 생각을 살피고 들어보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생각이 다르면 사실 마음이 다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닫거나 혹은 감정을 격동시켜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또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나의 어떤 열린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열게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 언약, 이 특별히 이 한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온 열방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과 인종과 열방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와 열방 백성의 어떤 경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끈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어떤 줄로 이렇게 쳐서 물론 그 경계를 나누는 때의 그런 그 경계선, 이게 이제 가불의 첫 번째 뜻입니다만은 또 다른 뜻은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할 때 이 끈으로 무언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토라에서는 이것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그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가 그대로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8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수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레위인들의 수요가 좀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서 레위인들 수요를 더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사실 레위인들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숫자와 연동시키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초태생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매번 6월절 그 예배 전에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그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그 반세겔, 그걸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면 그 값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11조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레위인들은 그들 대신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들 대신 레위인이 바쳐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구조를 보여주신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열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열방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열방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접근하고 어떤 선교국의 어떤 한 대상으로, 그런데 가장 고약한 어떤 선교국으로 그렇게 그 여기는 어떤 선교 전략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약적으로는 그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의 생존, 그들의 거처,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은 그 온 열방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사명이 있고요. 그들의 어떤 생존, 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방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수요만큼 요제로,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 레위인들이고, 또한 열방의 레위인들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사실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산제물로, 또 희생양으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이것을 꿈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인,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열방의 교회들이 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의 연대입니다.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볼모 잡혔구나, 그렇게 산 제물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아죠. 예수아께서 우리의 어떤 대속 양이십니다만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아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생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반드시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평안함,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열방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대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바울의 그 유명한 어떤 그 명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아담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열방의 모든 역사와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 가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경계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의 연결,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이 이유가,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손으로 더듬어, 이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우리 안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꿈꾸게 되는 부흥이자 또 회복의 어떤 키가 되는데요.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심중에 말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되겠는데, 그 더듬어서 찾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인류의 경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뒤에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번성을 숭배하다가 언약을 놓치게 되고요, 돈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돈과 바꾸어 버리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반유대주의에는 자기 이권이 상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반유대주의가 출발하죠. 오늘날에 다 뭐 자국 우선주의, 뭐 이기주의, 자기 본위, 뭐 경제 우선, 뭐 이러한 모든 일들의 어떤 맹점이 우리 좀 희생당하더라도, 좀 희생되더라도 이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열방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레위인이 분깃을 갖지 않고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신명기 10장 9절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또한 여호와의 분깃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어떤 소유, 그걸 상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빛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은 계속해서 서로를 원수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뭐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그러십니다마는,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단이다, 공개적으로 이 목회자가 재단에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 이단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나가라, 이렇게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이단 신세가 되어버린 분들이 오실 때마다, 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그 어찌 보면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상식,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통념,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신앙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떤 대체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껏 갖고 있었던 이 세계관, 우리의 상식에 기반한, 우리가 배웠던,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뭐 어떤 학자들, 무슨 뭐 어떤 신학교, 뭐 이런 곳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잘못된 역할들을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 뭐 그런 생각,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고정적인 그런 세계관들, 이걸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듣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각에 결박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상하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한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관계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그 저주하는 이런 이 비극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서도 그 고스란히 일어난 비극이죠. 너희들은 어리석다, 당신들은 무지하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열쇠, 그 비밀을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여기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그래서 사실은 보호하시는 것인데, 이게 그 보호하는 어떤 장면이 새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건 사실은 보호죠. 그래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 역대의 연대를, 그 역사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오해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진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생각의 구조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의심해야 됩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미워해, 저들은 그냥 악한 무리들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원수된 자들, 또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이 노래를, 이 굉장히 놀라운 이 원유맨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하아지누 신명기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